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구원과 칭의의 근거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구원이 빠졌네요. 우리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구원의 근거. 자, 여기 보면 4장 25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내 줌이 되어라고 했죠. 내 줌이 되었다. 내어주었다는 거죠. 내어주고. 그리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되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월 달은 의로운 달이라고 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인생은 의롭지가 않아요. 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또 의롭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불의하다라는 겁니다. 불의하죠. 하나님은 의롭지만 우리 인생은 불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라. 약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하고 사람은 사람 노릇하면서 서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명령을 지키면 의롭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함께하고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고 너희는 내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 할 때 너희가 의롭다라고 했어요. 또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피할 때 그것이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어렵지가 못해요. 의롭지가 못해요. 불의하다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근거 그리고 칭의의 근거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죠.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자, 그러면 구원받은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다 말이죠. 의로운 근거가 뭐냐라고 물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약하죠. 그래서 오늘 살펴봅니다. 자, 4장 25절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라고 했죠.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인데 파라디도미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디도미. 원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재판에 회부한다라는 뜻입니다. 재판에 회부하는 겁니다. 재판에 회부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죄가 있는 사람을 재판에 끌고 가는 겁니다. 재판장으로 끌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파라디도미.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정국에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내어준 바 되었어요. 공수처에 의해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러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구속을 했죠. 그래서 지금 구치소에 가 있죠. 경호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대통령 주변에는 경호처 직원들이 있어요. 그 경호처 직원들은요, 아주 경호를 잘하는, 우리나라에서 특공무술 제일 잘하는
그러한 수십 명, 수백 명이 쫙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기도, 최첨단 무기도 있고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거기 뽑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잡으러 갔지만 그 경찰들보다 훨씬 더 날렵하고 무술 실력이 더 뛰어나고 무기도 다 잘 갖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을 막아라 하면 안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스톱하고 내가 가겠다 해서 간 거죠. 그렇게 해서 구치소로 간 겁니다. 비상계엄 했다고 해서 잡아들이려고 했죠. 비상계엄 했다고 해서 그게 왜 죄냐? 그래서 비상계엄한 거다, 내란이다, 내란범이다, 내란수괴다, 온갖 이야기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죄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요, 누구도 체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에서 간 거죠. 왜 갔습니까? 민주당이 압박을 하고 잡아오라 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간 겁니다. 다 사실은요, 불법이에요. 불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간 거죠. 그래서 내어준 바 되었다는 거죠. 경호처 직원들이 내어준 겁니다. 막지 않았던 거죠. 경찰들이 잡으러 올 때 싸워가지고 붙으면 안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간 거죠. 그래서 구치소에 갔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가지고 재판도 받고 또 형사재판도 받고 앞으로 재판을 많이 받게 될 터인데, 이와 같이 내어주었다는 것은 재판정에 회부되는 것이 내어준 바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끌려갈 때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잖아요. 팔아넘겨서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가 돼서 끌려갔고,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대제사장과 또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저자는 죄가 있다, 저자는 이단의 개수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참남하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저런 자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 예수를 향해서 아주 화를 내고 큰 소리치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런 자는 죽여야 한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때 당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는,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해서는 로마 총독에게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또 내어준 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총독 앞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 가서 또 신문을 받죠. 그런데 신문을 해보니 죄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당신이 말이야 총독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그냥 무죄 방면하면 당신은 로마에 충성하는 군인이 아니다, 로마 황제에게 고소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겁을 내가지고 그러면 예수를 너희 마음대로 해라 하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내어준 바 된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에게 의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내어준 바 되고, 빌라도 총독은 대중들에게 내어준 바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준 바 된 겁니다. 내어준 바 되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참한 인생으로 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 예고를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어디에 있느냐?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기 영혼을 버렸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잡혀간 것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자신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속아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사형을 내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처형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저들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뭣도 모르고 있다가 속았고 그냥 아무 힘도 없이 있다가 이단 정죄받고 아무 힘이 없어서 잡혀가서 끌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들에 의해서, 상대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이 그냥 강제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나를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 잡혀갈 수도 있지만, 안 가려고 버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경찰들도 싸우고 구형호처 직원들도 싸우면, 그리고 그것이 중계가 돼서 온 국민이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를 흘리고 난리가 나겠냐 말이죠. 그런 장면을 내가 왜 연출하냐? 차라리 내가 잡혀가겠다 해서 그냥 경호처 직원들 경호하지 말라 해서 끌려갔단 말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 것이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요, 조폭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예수님을요, 왼쪽 어깨, 오른쪽 끌고 한 명이 왼쪽, 한 명이 오른쪽 잡고, 한 명이 뒤에서 등 떠밀어가지고 벼랑 앞에서, 절벽 앞에서 예수님을 떠들떠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그냥 싹 빠져나와 버렸어요. 막보다 싸우지 않았어. 너 저리 가! 이리 가! 싸우고 막 싸움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무술 해가지고 탁탁 해쳐버리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그냥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잡고 갔던 오른쪽 어깨 잡고 왼쪽 어깨 잡고 등 밀어서 갔던 조폭들이요, 의의가 없어진 거죠. 어디 간 거야? 예수님 그렇게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들에게 잡혀간 것이요, 힘이 없어 잡혀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에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때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는 그 피신에 이르는 겁니다. 그때는 죽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될 때이기 때문에 간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죠.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 군인들에게 칼을 내가지고 예수님 막으려고, 예수님 지켜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칼을 내려놓아라. 칼을 내려놓아라. 내가 천사들을 부르면,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부르면 저들을 못 이기겠느냐 했습니다. 12영이 뭡니까? 천사 12명은요, 12영은 뭐냐면 엄청난 수십만의 천사인 겁니다. 그 수십만의 천사들이 쫙 진을 치면 온 군대가 달려와도 예수님 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체포 안 돼요. 마음만 먹으면 체포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을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잡혀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어준 바 되었다. 왜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은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예수님이 채찍맞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고생해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내어준 바 된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었으면 끝나잖아요. 어쨌든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고 모든 것이 끝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뭐겠습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단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 해서 잡혀 죽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는요, 너무나도 복잡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게 될 때에 사형언도를 받고 이란의 괴수로 이제 소문이 나게 되면 재판장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고 그게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야, 저 사람
평상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복음을 전했고 사랑해 주었고 또 위로해 주었고 권면해 주었고 병도 고쳐주고 온갖 인생의 문제를 다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많이 따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는 뭡니까? 죄인이다. 이 사람은 이제는 죽게 생겼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고 야, 저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구나 라고 된단 말이죠. 마치 지금 대통령 탄핵이 되니까 어땠습니까? 내란 범이다. 내란 수괴다. 끌어내려야 된다. 저런 사람 대통령 하면 안 된다. 이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다. 그의 부인은 어떻다 해가지고 온갖 소문들이 다 난단 말이죠. 온갖 소문들이 다 나니까 텔레비전을 틀면 맨날 그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듣고 있으면요.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갖 거짓들이 다 들려오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다 듣고 또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체포가 돼서 잡혀가니까 온갖 거짓말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볼까? 예수님이 좋은 분이겠지 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이상하네? 예수 죄인이래. 예수를 죽어야 된대. 예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가지고 예수의 편되는 말을 했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배신하고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그 예수가 이제 다시 살아날 거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수님만 고생하고 힘들게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몰랐겠냐 말이죠. 다 알았죠. 전체 분위기가 민심이 사람들의 여론이 다 돌아서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돌아서 버려요. 그런 분위기, 무시무시한 분위기, 거짓말과 혼란스러움과 선전과 선동들이 마구 남발하는 그러한 상황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너무너무 잘 알면서도 예수님이 자신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다 내어줘요. 그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운명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추앙하는 분위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분위기마저도 싹 식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이곳에 오기 전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렸어요. 나사로 살리니까 사람들이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나 해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예수를 따랐단 말이죠. 그랬던 사람들이 그냥 찬물을 쬐은 듯이 조용해져 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희한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가서 죽어야,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다 처리하셔야, 마귀를 심판해야, 그렇게 해야 그 죽을 3일간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고 죄를 심판하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 계시록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열심히 강의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들어와셔서 들으시면 십자가 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쫙 펼쳐졌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고 또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라는 것이 밝혀지고 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서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내어준 바 때문에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의인 되었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영원한 의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근거,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 예수를 내어준 바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이 근거를 분명히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예. 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는 의롭다 하심은 무엇인가요? 거룩, 죄사함, 진리입니다. 그러면 의가 뭐냐 말이죠. 의는 뭐냐? 첫째, 거룩입니다. 깨끗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너는 깨끗하다. 너는 거룩하다. 그런 말인 겁니다. 거룩하다. 깨끗하다. 티가 없다. 흠과 티가 없다. 그런 말이 바로 뭐냐?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거룩한 자다. 너는 깨끗한 자다. 너는 정결한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다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 깨끗하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보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끔씩 이단들이 와가지고 신천지나 또 여러 이단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을 보라. 저 교회를 보라. 못된 짓을 하고 온갖 죄를 짓고 하는 걸 봐라. 저들이 무슨 교회냐? 교회는 심판받아야 된다. 저 교회는 망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들은요, 한결같이 뭐냐? 이단. 저들은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모른단 말이죠.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거룩한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교회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성도, 교회, 거룩한 교회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고 하나님 말씀은 참말이단 말이죠. 하나님은 성도는 거룩하다. 성도는 깨끗하다. 성도는 의롭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그렇게 간주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상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놀라운 겁니다. 구약시대에는요 다 불의한 자였어요. 다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 피하라. 또한 언약을 지키라 했는데 언약을 지키지도 못했고 또 여호와께 피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죽어주신 겁니다. 내어준 바 되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되어서 이제 뭐가 되었느냐?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심기고 예수의 씨, 하나님 말씀이 심겼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긴 바 되고 예수의 피가 우리 영혼 속에 담겨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죠.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것과 같다 해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또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졌다. 옥토에 뿌려진 씨만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자라난다 했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밭이 중요할까요? 씨가 중요할까요? 씨가 중요하다. 밭이 중요하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자라지 못했죠. 옥토밭만 자라게 되었죠. 자, 우리가 이것을 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물. 어떤 사람은 컵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이라고 그러고 네. 컵. 제가 든 거는 컵이지만 안에 있는 것은 물이죠. 우리가 밭이 중요하죠. 밭이 중요하지만 그 밭에 뭐가 심겼느냐가 또 중요하죠. 우리가 가잖아요. 저기 꽃밭에 간다 하면
그것을 그냥 밭이라고 하지 않고 꽃밭이라고 하잖아요. 꽃이 있기 때문에 꽃밭이라고 하는 거죠. 배추가 숨겨졌으면 그것은 배추밭이라고 하겠죠. 무가 숨겨졌으면 무밭이라고 하겠죠. 뭐가 심겼느냐에 따라서 밭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죠? 밭도 중요하지만 그 씨에 의해서 밭이 결정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사람이지만 여러분에게 뭐가 심겼냐 말이죠. 여러분 속에 말씀이 심겼고 여러분 속에 예수의 피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가 담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지만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똑똑하고 재주도 많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돈도 많이 벌고 공부도 잘하고 대단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겼느냐 예수의 피가 담겨 있느냐 아니면 예수의 피가 없느냐 하나님 말씀이 없느냐에 따라서 쫙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담겨 있는 자는 옥토이고 예수의 보혈이 심겨져 있는 자는 성도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담겨 있는 그 씨, 그 하나님 말씀, 그 보혈은 우리에게서 떠나갈까요? 그것이 사라져 버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심긴 그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한 번 담긴 그 생수는 끊임없이 솟아 넘치는 영원한 생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냐? 성도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허물이 있을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어떻게 사람이 저러냐? 어떻게 교인이 저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 라고 말을 하겠죠. 물론 잘못했죠. 실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는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담겨있는 씨, 담겨있는 보혈은 절대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겁니다. 의롭다. 그래서 씨가 담기고 말씀이 담기고 보혈이 담겨있기 때문에 의로운 겁니다. 그릇 자체가 깨끗하고 그릇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릇이 이런 유리컵이지만 뭐 금으로 된 컵, 온갖 보석으로 된 컵이 온들 그게 뭐겠냐 말이죠. 컵은 컵일 뿐인 겁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뭐냐 말이죠. 우리 속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바로 예수이고 예수의 보혈이고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우리는 의롭습니다. 예수님이 내어준 바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의 피가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던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진 줄 믿습니다. 이건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깨끗이 씻겨졌어요. 죄에는요 두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가 뭡니까?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죄인 겁니다. 그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의 죄를 씻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영혼의 죄는 깨끗이 씻어진 줄 믿습니다. 영혼의 죄가 씻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영혼의 죄는 씻어졌지만 육신의 죄가 있어요. 거짓말도 하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미워도 하고 또 온갖 죄를 짓죠. 그래서 그런 온갖 죄를 짓는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 자신이 볼 때도 부끄럽고 미안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죄는 뭐냐? 영혼의 죄가 아니고요. 육신의 죄입니다. 육신의 죄, 육신의 죄. 그 육신의 죄는요. 얼마든지 회개하면 돼요. 얼마든지 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육신의 죄는요. 이제 뭐냐?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례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옥에 가는 자들 중에 보면 저들은 우상숭배하는 자요, 간음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거짓말 안 합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거짓말 했으면 그 사람 다시 지옥 갑니까? 자, 그래서 이 거짓말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거짓말.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면서도 보아놓고 안 봤다고 한다든지, 들어놓고 안 들었다고 한다든지, 또 온갖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죠. 정직하지 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죄를 지은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세상의 죄 중에 거짓말 중에서 진짜 최고의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최고의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최고의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모독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난 믿을 수 없다. 예수가 뭐냐? 예수가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하느냐? 라고 말하는 자. 예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습니다. 하는 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 안 믿잖아요. 교회를 안 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뭡니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가 어떻게 우리 죄를 씻냐?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참말을 해주는데 그 참말을 안 믿고 그 참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안 믿는 자. 그게 최고의 거짓말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영혼의 죄고 그것은 지옥 갈 죄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인간관계에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거짓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속이는 그거하고는 격이 달라요. 격이 달라. 거짓말의 격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한 것들도 물론 해서는 안 돼요. 육신의 거짓말도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다는 거죠. 가장 1번 거짓말. 예수를 모독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용서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거짓말 많이 하라고, 거짓말해도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한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너 거짓말 하잖아. 거짓말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르게 살아야 되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영혼의 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겠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영혼의 죄가 씻겠다는 거죠. 영혼의 죄가 한 번 씻기면요. 그는 영원히 씻긴 겁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죄는 영원히 씻겨졌고 육신이 살면서 실수하고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요. 날마다 씻고 새로워져야 되죠. 그것이 다 못 씻겠다고 해서 천국 못 가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진리.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바른 길을 가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인생은요. 그렇게 바르게 살지를 못해요. 요즘 다들 대학 가잖아요. 다 대학 가고 석사, 박사 학위까지 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뭐합니까? 거짓말을 해요. 그렇게 똑똑하고 대단한 지위에 있으면서도요. 엉뚱하게 하잖아요. 지금 판사들 보십시오. 판사들 재판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평생 공부하고 그 똑똑하고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재판하는 거 보면 그렇고요. 검사, 변호사 다 엉망이에요. 엉망. 그러니까 사람은요. 올바른 길을 걷지를 못해요. 올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진리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참이 없어요. 참이 없어. 겉으로 보면 좋은 양복 입고 양복도 수백만 원짜리 입고 말이야. 참 머리도 삐까번쩍하고 얼굴도 막 기름이 저러저러하고 막 그렇게 다니고 실력도 있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지위도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기사 대동해서 타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해도요. 뭡니까? 올바른 길을 살지를 못해요. 속에 진리가 없단 말이죠. 진리가 없어. 그렇게 속에 진리가 없으면 그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지옥인 겁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예수를 거부하고 내가 생각해 보건대 예수는 없어. 예수가 살아있다면 내게 입증을 해봐.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봐. 라고 큰 소리치고 교만한 자들이 있어요. 참으로 무지한 자고 교만한 자죠. 예수를 믿어야,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요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무리 무능하고 또 허약한 남자일지라도 또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잘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내는 아주 총명하고 말도 잘하고 부지런하고 또 센스도 있고 남편의 기분도 잘 맞추고 부지런하고 말도 잘하고 정말 잘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교회를 안 다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이 아내는 정말 진리의 길을,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모자라고 부족한 그 남편이, 예수를 믿는 남편이 더 의로운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똑똑하고 말 잘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그런 아내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빵점인 겁니다. 빵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하나님 없이 사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이죠. 부부간에도요. 만일에 아내가 기도하는 아내, 말씀대로 사는 아내라고 한다면, 찬양하고 감사하는 아내라고 한다면 그쪽이 훨씬 낫단 말이죠. 힘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가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남편은 빵점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냐 아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를 믿는가, 그 속에 말씀이 심겨져 있는가, 그 속에 예수의 보혈이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같이 옥토가 되느냐 가시밭이냐 길가밭이냐 돌밭이냐로 쫙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껍데기가 아무리 잘생기고 실력 있고 재주 있고 부지런하고 말도 잘하고 센스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속에 예수가 담겨 있고 여러분 속에 보혈이 담겨 있으므로 여러분 속에 진리가 담겨 있으므로 여러분은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새기시고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듣고도 나중에 또 잊어버릴 거예요. 듣고도 또 잊어버려요. 듣고도 또 잃어버려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또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교인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도 되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들어야 돼요. 또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의롭다 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기 때문에 한 번 의로운 것은 영원한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성도인 겁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다 말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긴 자가 되어야 들림 받는다. 이긴 자가 되어야 구원 받는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긴 자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이겨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자기가 들림 받고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큰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그래서 이긴 자가 되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고 들림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참 다들 문제가 있고 하자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분들,
여러분들은 죄사함 받은 분들, 여러분들은 진리를 가진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 동안에 때로는 실수도 있고, 때로는 낙담도 되고, 때로는 큰 슬픔에 빠지고, 때로는 큰 상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나는 의로운 자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의로운 근거가 뭡니까? 왜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났단 말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남의 비판을 받고 마음이 슬퍼서 무너질 때 죽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마음이 죽는 기분이잖아요. 그렇게 죽는 기분인데 살아난단 말이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듯이 여러분이 죽었던 그 기분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부활이 된단 말이죠. 왜? 나는 어려운 자다. 예수가 나를 어렵다고 했다. 내 영혼은 깨끗해졌다. 내 영혼에 말씀이 있다. 내 영혼에 예수의 권력이 있다.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죽었던 마음이, 언짢았던 마음이, 불안했던 마음이, 화가 났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내어준 바 되고 다시 살아난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느니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